창세기 48장을 같이 강해 통독합니다. 48장의 제목은 요셉의 육적 장자권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일 후에는 47장에 나오는 유언을 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제발 나를 선친하고 그 조부가 있는 막벨라굴에 나를 매장을 해달라. 네, 매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돌무덤의 특징은 열고 시신을 넣고 굴립불을 닫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느닷없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께 얼른 갑니다. 이게 참 이렇게 욕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야 영적 그런 어떤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요셉은 한갑이 거의 다 됐죠. 한 57세 정도. 그러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므낫셋과 에브라임도 한 20대 전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서 연세가 낮은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렇게 힘을 소진해 가지고 침상에 항상 누워 살다가 나중에 보면 눈도 어둡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제 요셉한테 이제 영적 유언을 하는 거죠. 이제 예언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 한참 뒤에 그 손자에 대한 예언은 나오지만, 이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어. 그게 28장에 베델에서 일어났던 사닥다리 언약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전의 일을 상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승계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원래 이 언약을 했다가 이삭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언약을 승계시켰다가 야곱한테 그 사닥다리 언약에서 그대로 승계를 했는데, 이제는 그 야곱이 이 말을 이제 요셉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 야곱 할아버지의 아들로 승격시켜 가지고 나중에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차남이 큰 장자의 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의 넓은 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인데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지파로 승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네 형제들처럼 네 아들들이 너의 반열로 갈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자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걸로 봤을 때 이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입니다. 근데 계속 므낫셋이 형인데 성경은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후에 얻은 내 소생은 하고 과거로 썼기 때문에 이미 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한테.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에브라임이 한 지파가 되고 므낫셋이 한 지파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 지파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셋 지파로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아들부터는 쭉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다른 형제들한테 속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는 거 없습니다. 요셉 지파로 오면 오히려 형 지파로 들어가야 돼. 에브라임이나 므낫셋으로.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의 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의 소생은 다른 형들의 그 소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왜냐면 이제 그 나머지 아들만 집어넣어 놓으면 그 3남, 4남, 뭐 5남 여기서 나오는 소생들은 자연적으로 그 다른 형제들의 입적이 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앞으로 이 민수기나 또는 역대서를 보면 계속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후손들만 그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13지파가 아닌가? 13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내서 하나님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원래 분깃도 없고 여러 지파가 나누어서 분깃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밧단은 이제 밧단아람 저 위쪽이죠. 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성지순례 가보면 그 길가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특별히 내가 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네 엄마를 내가 특별히 사랑했다. 자, 그 연유도 있다. 그래서 네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겠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와 있는데 앞에 그러고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제 어렴풋이는 알았겠죠. 근데 이제 엄청난 축복 기도, 예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눈이 멀었습니다. 똑같이 이삭도 눈이 멀었지만 이삭은 분별력이 없어서 느닷없이 이제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은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선명한지 11절 부터 보면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다른 형들이 팔았다고는 아마 끝까지 야곱한테는 뭐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짐승한테 찢겼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상처난 것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총리까지 되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쉽게 얘기하면 오른손이 이제 권능의 손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장자 므낫셋에 하고 싶은 요셉의 욕심이 있었는데 14절 요셉의 욕심은 므낫셋을 장자로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차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을 할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셋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앉혀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버려요.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얼마나 선명하고 민감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이삭하고 틀린 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도 불편하지요. 손을 X자로 해가지고 어긋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요셉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더 간다는 것을.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여호와의 사자에다 줄치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복의 주체가 됩니다. 축복자가 아니라 강복자가 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자예요. 그렇다면 천사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야곱을 순간순간 도와주셨던 그 천사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현현이셨다. 나타나신 분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요셉과 또 두 아이에게도 주고 이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족장의 반열로 이제 넣는 거죠. 12지파의 반열로. 그래서 이 세상에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 그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안수 기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수 기도는 이 축복 기도만 있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제물의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이후로 가면 왜냐하면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안수하고 그 제물을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죄수 가운데도 사형수, 아주 나쁜 죄를 지으면 그거를 이제 그의 죄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돌을 하나씩 갖고 와서 사형수로 돌로 쳐 죽입니다. 쳐 죽일 때 그에게 모두가 다 안수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들은 이 더러운 죄를 지은 행동을 안 들은 걸로 하는 겁니다. 그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그러고 나서 돌로 그를 칩니다. 던져서. 그게 이제 가늠한 여인 사건이 예수님 당시 때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죄를 오히려 전가시키는 이제 안수가 있죠.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축복, 복을 비는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자나 병자나 연약자를 힘을 돋게 하는, 이게 말하자면 축복기도 일종인데요. 병자를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신약 때까지도 계속되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레위기를 보면 임직자에 대한 안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고 있죠. 이 다섯 가지 안수기도가 성경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제물 안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수에 대한 안수가 있고, 세 번째는 축복 안수기도 있고, 네 번째는 병자 안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임직 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수가 나오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분별력 있게, 너무 한 가지로 그냥 의골수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분별력 있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축복기도가 끝나니까 요셉이 참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깜짝 놀라서 이제 한 소리를 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의 머리로 옮겨오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다 줄치고 북이스라엘의 시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과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 이거 이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 관용구적인 축복, 우리로 얘기하면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축복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이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음껏 축복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마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기도한 것처럼 축복한다. 그러니까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축복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담에서조차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는 거. 그 후대에도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드디어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영적으로 깨닫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안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지금 언제 지금 야곱이 무슨 뭐 전쟁을 해서 세겜 땅을 뺏었습니까? 자기 몸 하나 가뭄에 건수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와 있는데 세겜 땅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보다 내가 너에게 땅을 더 많이 주겠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은 이제 그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함 족속이죠. 아주 세력이 세고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인데 결국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애굽에 소수로 내려와 있지만 앞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요셉 그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셋 또 이 12지파에 이제 더 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예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가 성경에서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 우리 예서로 성경학교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뭐 한 가지 예언만 해가지고 그게 성취된다고 막 난리법석인데 성경은요 예언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성취를 대부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생기면서 이제 헬라 시대, 페르시아 시대, 알렉산더 시대 이후로는 성경의 예언을 세계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계속 성경학자들이 이건 설화야 전승이야 구전이야 이러면서 역사 사실을 다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아의 방주라든지 그 중에 일부는 많이 나타났지요. 어떻게 뭐 바벨론 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고 발굴되고 막 지금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고고학적으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48장은 요셉이 육적 영자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